에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바룩이란 사람은 에레미야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에레미야와 친한 그런 사람입니다.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때는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사년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BC 605년으로서 이 유다 백성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때일 것입니다. 605년에 그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의지했던 믿었던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에레미야는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지금 이제 이 애굽이 대패함으로써 유다 나라는 굉장한 근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믿었던 애굽이 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나라라든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패하거나 하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바룩에게 임하는데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에레미야가 바룩을 불러다가 자기는 갇혀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 바룩하게 뭐하게 합니까?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이 그대로 듣고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르고 그 두루마리 말씀을 그냥 화롯불에 전부 다 태워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룩은 에레미야와 함께 한 20년 동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에레미야가 공격받을 때에 당연히 바룩도 핍박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바룩도 핍박을 받아요. 에레미야의 동조했다고. 에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 말씀을 적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바룩이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이 바룩 개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바룩아 라고 부릅니다. 물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지만은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때로는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설교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사람, 인간의 말로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3절에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이는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지금 바룩의 형편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룩 저놈이 에레미야와 한 통속이다. 우리 유대 나라가 번성해야 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러 간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에게 핍박을 받고 왕에게도 미움을 받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할 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막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하니까 바벨론이 이제 침공해 와서 끌고 가고 사람들 잡아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이 나라의 문제를 보거나 개인의 어떤 문제를 보거나 우리의 앞길을 생각할 때에 낙심이 찾아오고 참 앞이 깜깜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절망이 이 바룩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불러놓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바룩이 화로다, 내게 화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셨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슬픔을 더하셨으니 내가 탄식하리로다. 내가 피곤하다. 평안함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지금 바룩이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슬픔까지 더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다 빼앗아 가시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런 원망의 토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에레미야야 바룩에게 이르라. 일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아 너 내 나라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다고 또 너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그렇게 평안이 없다고 너 통곡하느냐? 너의 마음만 아픈 줄 아느냐? 누구의 마음도 아프다 이 말입니까? 내 마음도 아프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보면서 내 마음 편한 줄 아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 백성이 포로로 안 끌려갈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회개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해라. 세상의 길로 가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이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 육신의 욕망 따라 나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 도저히 바벨론에 끌어다가 그렇게 광야의 연단 시키지 아니하면 그 연단을 통과시키지 아니하면 새로워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자기 자식 같은 이 자식인 이 유다 나라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군대를 데려다가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고난받는 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아프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기만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안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안 때리면 이 자식이 엇나갈까 봐 그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배서 삐뚤어진 인생, 정말로 잘못된 인생이 될까 봐 해초리를 들어 종아리를 때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세워서 복을 받게 했지만은 세운 것을 뭐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까?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지금은 뽑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헐 때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나라가 너무나 잘못됐고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냥 봐줄 수 없는 제약이 이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벨론 군대를 끌어다가 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데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 참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그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나라만 그리한 게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요?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 이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하여서 헐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자랑하면 그 권세가 안 되겠습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자랑한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네가 걱정하느냐? 네가 염려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보다 우리의 형편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가?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나의 미래를 누가 더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마라.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룩이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꿈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사람은 다 이런 욕심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 크게 되고 싶어요. 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큰 일을 합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구의 은혜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니 감사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요, 내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안 될 때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목표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은 막막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너를 위하여 큰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자,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룩이라는 사람도요, 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큰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면서 예레미야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이 바룩의 꿈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유대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좀 평안하고 부강하길 원하는데 나라의 현실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낙심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더 아파. 바룩아, 네가 힘드냐? 나는 더 힘들어. 내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거 보면 나는 더 괴로워. 그리고 큰 일을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군대를 통하여서 이 유대 나라 백성들을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또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서 자기 탐욕에서 교만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큰 일이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환경이나 형편을 바라보면 절망이 찾아오지만 바룩처럼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모든 육체, 육신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지금도 우리 육신적인 삶 속에 재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염병 재앙 또는 여러 가지 또 기근의 재앙, 물질의 재앙, 전쟁으로 인한 재앙,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왜 재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인간 마음대로 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사람이 만드는 그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재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생명을 구원해 주리라.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이면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그 노량물을 어떻게 해요? 차지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육체적인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얻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나라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고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소망대로 안 됨으로 인하여서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육신의 현실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원하신 생명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바라봄으로 믿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며 풍요롭게 하여 주시며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심을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 예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하시는 일들과 자손들 이외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